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찬양대 활동이 어려우니까 정상이든지 가족별로 나오셔서 준비하셔서 해주셔도 되고, 이런 찬양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부과장, 세과장 이렇게 되면 순서 정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고, 지난주일은 제 창립 7주년 기념주일과 함께 장애인주일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애인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몸이나 마음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각종 교통사고나 다양한 사고, 또 질병,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 그 요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복합장애, 이런 수많은 장애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몸에 입은 신체장애는 자연적으로 정신장애를 수반하게 되어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죠. 장애인들이 겪는 또 하나의 큰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장애인은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살면서. 그러는데 역설적이게도 장애 때문에 돈을 벌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장애인은 함께 사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네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멸시를 받고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고 죽을 때까지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장애인은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를 입으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장애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죠.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와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뭐냐?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천대와 멸시. 이처럼 장애인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 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맹인을 향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자 맹인은 잠잠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를 높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 맹인 거지를 부족하고 열등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 인구는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5.1%인 약 26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들이고 실제로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 약 한 400만에서 450만 이상으로 장애인들을 숫자를 실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들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살면서 장애인이 되는 후천적 장애인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90%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많은 비장애인들도 잠재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뭐 이상한 사람 보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장애인에게서 그 사람이 입은 장애만 보지 말고 오히려 나와 조금 다르다, 살면서 좀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열등하거나 무능하거나 뭐 비참하거나 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또 자식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장애인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성장하고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났을 때 그는 자기 장애를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의 앞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닉 부이치치. 1982년도 생이니까 금년에 한 40 정도 됐겠네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대표 지증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팔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없고 왼쪽 다리 끄트머리 약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는 새끼발가락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하다. 그런데 그 부모는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은 이 아들을 강하고 강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다른 비장애인들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길렀습니다. 뭐 이렇게 동정하거나 특별 대우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길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 당시 호주에서 공립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8살에 절망하면서 자살을까지 시도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마침내 닉 부이치치는 목사가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한번 와가지고 이경규 씨가 사회를 봤던 힐링 캠프에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죠. 이 시간 잠깐 한번 이분의 글자가 조금 적어서 안 보입니다만은 약 2분 52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예. 네 구이치 같이 내 팔과 다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가졌더라도 자기 인생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한하게 긍정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맹인 거지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지나가는 가운데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 멈추어서 그의 병을 그의 맹인을 고쳐주셨던 거죠. 그럼 무엇이 주님을 멈추게 했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멈춰서게 했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주님 당신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곁에 멈춰서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외모보다 사람들의 생김새, 사람들이 입은 옷차림,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 이건 주님은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외치자 주님은 나는 지금 주님 당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그의 속마음을 주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어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절망을 짓고 선고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절실히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간절하게 앙망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곁에 멈춰 서십니다. 이 맹인은 나는 지금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입술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부르짖으며 외침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외쳤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요 크라제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크라제인이라는 말은요 소리쳤다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하고 뭐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찌르잖아요. 비수처럼 찌르잖아요. 저 사람 몸부림. 주님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 비명이 찔러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과 같은 성경을 보면 고난과 탄식 속에서 비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의 외침과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소설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86편 3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면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들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외마디 비수 같은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외쳐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면 주님은 이런 사람 앞에 반드시 멈춰서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곁에 멈춰서십니다. 시편 40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병자의 시로 알려진 시편 41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난 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나 모르는 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은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 사람은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미 자기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은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여러분, 복잡하고 많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할 줄 압니다. 이 기도의 헬라어 원어는 뭡니까? 끼리에 엘레이선, 끼리에 엘레이선이에요. 끼리에 주여 엘레이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유창하거나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끼리에 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곧 기적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덜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나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여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하늘의 권능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약속이요 곧 능력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애인들의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입은 그 몸 자체가 살면서 얼마나 큰 장애인데 그 장애인들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좁고 높은 계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승강기, 그리고 도로의 높은 턱, 차량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볼라드 기둥, 점자 표시가 전혀 없는 건물 시설, 수많은 장애인들의 장애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가장 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요,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요, 천대요 멸시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죠.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맹인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포기해 버렸다고 하면은 그저 주저앉아서 남에게 던져주는 거 구걸하면서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소망 없이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럴수록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기어이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으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을 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마귀가 계속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에는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방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꾼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극복하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크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늘 그는 자기 직업 가지고 살아갔지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유난히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나가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왁자지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 상처받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남에게 만약 도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그의 굳은 결심을 주님 앞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처럼 수많은 해방꾼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넘어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머물러 서신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 속에 있는 낳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그 맹인의 눈이 띄어서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2제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갔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날이 언제나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교회 다니는 날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온전한 사람답게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멸시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오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온갖 장애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시면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머물러 서시면 놀라운 평안과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머물러 서시면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안정된 복지 사회와 평화 통일의 기적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끼리의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의 공의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런 믿음과 소망과 간절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많은 장애인들이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애인들이 모든 법과 제도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시설과 모든 것들이 더 완비된 좋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맹인 거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작은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